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에 와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을 뵈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은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연합 예배와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소풍 나온 기분으로 즐겁게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창원 침례교회 문기태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그 주변에 과일 장사를 하시는 상인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 한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시큰둥하니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가면서 사과를 좀 사가는데 이것저것 골라온 걸 보니까 보통 그 사과 고르는 사람들이 하듯이 실하고 좀 윤기나고 멀쩡한 놈을 골라오지 않고 좀 작고 멍들고 보잘것없는 놈들만 이렇게 골라온 것입니다. 아니 손님 왜 이런 걸 골라오셨어요? 좀 잘난 놈들을 골라오시지 했더니 그 잘난 건 잘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잘 못 파실 텐데 저라도 이런 걸 사가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런 놈만 골라 사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후에도 그 교인이 몇 차례 더 과일을 사가면서 그런 못난 놈들만 골라가는 것입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몇 사람이 와서 과일을 사가면서 또 그런 식으로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씩 웃으며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짐작키에 그 처음 전도를 하려 했던 교인의 구역 식구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일을 사가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던 이 상인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세상이 교회에게 충격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의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도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기거늘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다른 나머지 2명의 제자에게 화가 난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12명만 모여도 이렇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물며 120명, 1200명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들이 화가 났는가?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찬란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내 아들 야고보는 우위정에, 요한은 좌위정에, 총리에, 장관에, 더 좋은 자리에 먼저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넣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청탁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고 대접했던 여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상당한 역할을 한 마나님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두 아들의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녀가 기여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면서 참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서포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데 떠날 때에 그 배와 싹군들을 버려놓고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배도 소유하고 일꾼들도 부리는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데에 참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두 아들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먼저 찍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도 기여했고 우리 두 아들도 고생하며 쫓아다니는데 이 정도는 예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는 그만 이 열 제자가 화가 폭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 제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열 제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도 다 한결같이 우리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큼은 못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나도 나름대로는 이 제자 공동체의 존립과 참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몸으로 많이 때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욕먹어가면서 예수님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켜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들 나름대로는 자기의 수고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보장받기를 다들 원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찬스만 노리고 있다가 그만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선수를 빼앗긴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구역에서나 어떤 여러분을 특히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나와 굉장히 닮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하고 아주 캐릭터가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늘 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서 보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걸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열 제자의 심리가 지금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12제자들은 똑같이 하나의 소망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2명 안에서조차도 더 높은 서열을 매겨서 내가 1, 2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2명 안에서조차도 뒤로 밀리는 것은 참 해피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온갖 문제와 다툼으로 갈등으로 그 분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12제자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돼야지, 이름 없이 그냥 구석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봉사만 하다가 신앙생활을 마치면 이게 제대로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는데 다음 투표가 언제예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남편을 장로 안 만드니까 아주 내가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빨리 남편을 장로 만들어야 나도 체면이 서지. 나 혼자 권사고 말이야. 안 되겠다고 말. 체면을 위해서 직분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목회하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은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장자리 하나 하겠다고 목사들도 줄 서서 서로 누가 장을 해야 하는가 밀고 당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남들보다 높아져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이 기대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화가 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시작되고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내가 장을 못할 것 같으면 교회를 쪼개서라도 교단을 쪼개서라도 쪼개면 장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늘어나니까 장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장을 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되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쫓는 일입니까? 세상을 쫓는 일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세상보다 더 추하고 흉한 곳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달이 막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요. 원래 건달이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막말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세상이 높아지려고 싸우고 머리 뒤밀고 서로 욕하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러니까. 원래 높아지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는 것을 보면 실망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고 낙담도 이만저만 낙담이 아닌 것이죠. 도대체 어디 가서 소망을 찾느냐는 거예요. 믿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믿을 데가. 교회마저 이렇다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진리를 발견하고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소금은 소금이 돼 맛 잃은 소금이 돼버립니다. 그 맛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팔레스틴에는 암염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게 산에서 나는 바위에서 나는 소금인데 이 암염 중에는 색깔만 허옇지 사실은 소금 성분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정제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암염을 파서 집에 와서 이렇게 쓰다 보면 맛이 나는 소금이 있고 맛이 안 나는 모양만 허연 돌가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걸러내서 집 밖에 버리는 것이죠. 문 앞에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세상을 맛내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많이 다른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존경은 고사하고 참 멸시와 조롱을 받는 모습이 돼버리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들려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 이방인의 고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남들 위에 올라가서 권세 부리고 남들 위에 올라가서 돈 많다고 갑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학위를 막 내세우고 사짜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럴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설교를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너희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들 높아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남들보다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수위가 아니라 회장이 되어야 높임을 받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장로가 아니라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꾼이라야 정말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빈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부유하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참으로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지랭이가 아니라 박사가 되어서 학위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지혜롭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실천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란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저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 어디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은 항상 있고 항상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느냐,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느냐인 것이죠. 오늘 내가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려 합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부부들이 누가 주도권을 쥐었느냐, 누가 보스냐를 가지고 이제 악의하는,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미 싸움이 끝이 나서 질서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꽤 오랫동안 이런 것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아니 말이지, 옆편 내가 남편을 이렇게 대접을 안 하고 남편 말을 안 들어? 아니 남편이 무슨 배짱으로 하루 삼시세끼 집안에서 다 얻어먹고 삼식이야? 뭐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한몸된 부부 중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우위에 있는 보스인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입니다. 축구를 하면 늘 저는 오른발잡이라서 오른발로 공을 찹니다. 그러면 항상 영광은 오른발이 받지요. 그러나 오른발이 공을 잘 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발을 정확한 자리에 디디는 것이죠. 정확한 자리에 왼발이 디뎌주고 몸을 지탱해 주어야 오른발이 공을 정확하게 차서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왼발 없이 오른발 혼자 공을 차는 그런 축구 선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왼발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른발이 디뎌주고 지탱해 주어야 왼발이 공을 잘 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가정이 화합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기 때문이지,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아내가 잘났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부유한 이제 연봉이 높은 부부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서로 경제권을 각각 독립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버는 건 남편이 쓰고 아내가 쓰는 건 아내가 쓰고, 집안에서 공동으로 써야 될 일이 있으면 5대5로 딱 전문용어로 뿜빠이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내가 더 좋은 잡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버는데 그걸 배우자, 더 적게 버는 배우자를 위해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은 우리 집 경제는 다 내가 책임지는데 내 마음대로 돈을 쓸 권리가 내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니까 우리 부모님 행사에는 이만큼 하고 당신 부모님 행사에는 이만큼 하고, 돈은 내가 벌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공이 더 크고 내 기여가 더 크고 내 능력이 더 크고 이 집안은 나 때문에 유지된다는, 자기가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직장에서도 먼저 출세하고 먼저 승진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연합회 회장을 하든지 뭔가 매출이라도 더 늘어나서 같은 업계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어깨 펴고 다니는 거. 우리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아니면 장군. 그보다 조금 양보하면 검사, 의사, 뭐 판사.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고 싶어. 이런 그런 걸 꿈이라고 다시 해 임마. 장군 나올 때까지 맞는 거예요. 왜 장군이 꿈입니까? 장군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는 거 보니까 이런 나라는 여기서 행세하려면 장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자한테 하도 많이 참 서러움을 당해서 검사 앞에 가서 벌벌벌 떨던 경험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검사 한번 시켜서 내 한을 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 의사라도 하나 만들어서 아플 때 서러움 안 당하고 좀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우리 집안 팔촌의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친구 아버지 누이가 뭐 의사인데 말이야, 뭐 검사인데 말이야. 그런 멀리 있는 무슨 사자라도 하나 끄집어내서 연결을 해야 내가 참 무시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열 사회, 권위주의 사회, 세도 부리는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이 한풀이를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이들 사이에서조차도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낮아지고 섬기고 남들 밑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조롱당하지 않나요?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죽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님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나는 이런 대우는 못 참아.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영광과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겪으신 이 고난을 통해 지극히 높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낮아지고 섬기고 남의 종이 되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면, 형제를 위해 죽으면, 자매를 위해 죽으면, 이웃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생명과 복과 존귀함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지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섬기고 낮아지고 죽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죽기까지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낮아지고 섬기고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생명과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